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살맛 납니다. 성도님을 보니 밥맛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옥생 권사님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가까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라고 해도 뭘 이민생활 하다 보면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까 말까, 그래서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이면서도 늘 가까이 뵙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1년에 52번, 금요기도까지 나오면 104번, 새벽기도도 나오면 약 200번 이상을 1년을 만나고, 부모도 한 번 만나기 어려운데 200번 이상 만나고 사니 이 보통 인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가까이 살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런 관계인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관계 잘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살아온 날수만큼 더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온 지난 날을 살펴보면 저마다 여러 가지 흔적들이 하나둘씩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흔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러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나를 위하여 참 희생한 그런 흔적들을 볼 때마다 참 감격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유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고대 근동의 노예 문화에서 나온 단어가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대 근동에는 특별히 몸에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적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도 여러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노예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만 노예가 되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노예가 있습니다. 아내나 자식들은 자유인인데 본인만 노예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노예가 있냐면 스스로 자원해서 된 노예가 있습니다.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을 너무 흠모해서 그 주인을 평생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노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문지방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귀에 귀고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귀고리를 달고 다닌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자원에서 노예가 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다 알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자원에서 노예가 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나쁜 조건의 노예가 있습니다. 제일 나쁜 조건의 노예가 누구냐면 그 노예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다가 사로잡힌 노예입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다시 잡혀왔습니다. 도망간 노예는요, 주인이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특별히 로마법에는요, 한 종이 배반하고 도망가면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노예를 서로 감시하도록 했던 시스템이 바로 로마 시대의 그러한 노예 제도입니다. 그런데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를 당장 죽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인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 노예를 살려줍니다. 대신 무엇을 하냐면 그 노예의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어디에 남기냐면 이마나 얼굴이나 손이나 그 밖에 다른 신체 부위에 불로 달군 인두를 가지고 그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한 번 도망갔다 잡힌 이 노예는요, 죽을 때까지 그 낙인이 지울 수 없습니다. 낙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도 이제 그 인두로 새긴 낙인이 있어서 절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제 영원히 그 이름을 새긴 자의 노예가 영원히 된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노예에게 찍은 그 흔적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단어가 있는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흔적이 뭔가? 스티그마인데 그 스티그마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예에게 있어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흔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흔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노예의 스티그마, 이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예들이 한번 딱 직인이 찍히게 되면 그 순간 하늘 어디에 가서도 하늘 아래서는 그 낙인 찍힌 자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그 낙인 찍힌 자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노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의 노예이고 나는 예수의 종이고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이고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의 종이 되었고 이제 예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찍어준 이 흔적을 지울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취소할 수도 없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낙인이 찍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이 예수의 흔적의 의미는 바로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의 흔적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그의 자랑할 만한 흔적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교회 가는 사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아니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 주일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금요일도 교회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좀 광적인, 조금 더 빠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떤 면에서 미음, 이읒, 치읒, 이읒, 니은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새벽 기도 가는 사람. 야, 새벽에까지 교회를 가느냐. 야,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검소한 삶을 사는구나. 야,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예수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피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희생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희생이 되어주셔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떠나가게 되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날 그날 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 위의 지방과 그 다음에 문 기둥에는 뭐가 발려져 있었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멸망하는 진노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 집은 어떤 집인가?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그 영혼과 그 집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피가 발린 사람의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 그 집에 몇 사람이 있었는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나 안 했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안 지었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많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인방과 양쪽 기둥 가운데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에 따라 죽음이냐 생명이냐 슬픔이냐 기쁨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날 그 거리를 걸어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거리 집집을 돌아볼 때 피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의 분명한 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의 피의 흔적이 없는 사람. 얼마나 똑똑했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잘생기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에 따라 구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곳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또 다른 부분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심지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바로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흔적이요 마크입니다. 이러한 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가 중요합니다. 미국에 올 때도 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대사관에 도장을 딱 찍어주면 되는데 그 표가 없으면 아무리 서류 미비가 되면요. 제가 한번 종교 비자로 있을 때 미국을 떠나서 한번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보따리를 주면서 이거 가져가야 된대요. 근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도장 하나 딱 있으면 표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엄청나게 서류를 싸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 보면 이 표가 있는 자는 살 것이나 이 표가 없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피가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에게 있는 그 피의 흔적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뿌려진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우리 교회로 오라.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간증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변화되지 않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없는 삶은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흔적들과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주를 위하여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리고 간증하는 자의 삶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잘 짓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왜요? 마귀가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짓게 만듭니다. 유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간증도 없고 체험도 없고 열정도 없고 냉랭하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가고 열매 맺히고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표어에 나온 것처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간증거리가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따라합시다.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간증 있는 삶을 살리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바로 앞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 욕심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쫙 나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간증거리가 있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간증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격 넘치는 신앙생활, 은혜 받는 생활.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흔적, 사명의 흔적을 가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몸에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미완성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이 부족한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주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과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능력받고 채찍질받고 핍박받는 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사명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과 환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같은 흔적을 남기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염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나와서 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줍고 피스를 정리하고, 이것도 주를 향한 아름다운 흔적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재능을 희생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를 향한 사명의 헌신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양손이 못이 박이셨고 발목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와 옆구리에 등짝에 영광스러운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눈도 뽑히고 손가락도 손톱도 뽑히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나의 흔적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예수 피의 흔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마크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 전에 입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치고 응답이 넘치고 삶의 변화가 있고 활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단계를 뛰어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